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리의 성자라고 불렸던 방해인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불꽃처럼 자신을 태운 거리의 성자 방해인. 방해인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 속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역사의 무대에 알려진 것은 서문박 교회의 배은희 목사가 썼던 조선성자 방해인이라는 작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책은 배은희 목사가 전주에서 자기 눈으로 방해인을 보고 교제하면서 너무도 귀한 이야기라 생각되어 자신이 친히 방해인의 고향인 황주에 찾아가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남겨둔 일기도 얻어 쓴 방해인 전기입니다. 거리의 성자로 불렸던 방해인은 1909년 9월 26일 황해도 황주 벽성리에서 방주일의 장녀로 출생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었기에 어려서부터 황주교회에 출석합니다. 방해인은 7살 때부터 교회의 부속 양성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고 1921년에는 평양 순위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6년 3월에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방해인은 그해 4월에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신교육을 받은 신세대 여성으로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3년 만에 기전여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때 방해인은 친구에게 자신은 언제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맛보려고 심히 갈급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방해인은 모교인 황주 양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 참된 믿음과 영적 확신에 대한 체험을 갈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부흥회에 참석하던 어느 날, 방해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해인은 자신의 일기에는 이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1930년 1월 10일. 이처럼 눈과 같이 깨끗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방해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눈과 같이 희고 거룩한 삶은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방해인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기전여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1931년 9월에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방해인은 2년 전 전주를 떠날 때의 방해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주 기전여학교에 부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꼭 2년 동안 그의 행적은 그야말로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방해인은 1932년 기전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성회를 조직하여 신앙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성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해인에게 이웃은 고아와 정신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방해인은 서문박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학교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모두 이들을 섬기는 데 바칩니다. 방해인은 거리로 나가 거기서 만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나 거린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여주며 돌봐주었는데 전주 시민들은 그녀를 거리의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았더니 나이 많은 정신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러선 구경꾼들은 그 노파를 놀리고 있었고
그 노파는 반항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방해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까이 가서 병든 노파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던 정신병자와 나병 환자에 대한 보살핌과 영적 위로로 계속되었습니다. 방해인은 나병을 더럽다 하지 않고 썩어가는 피부를 어루만지며 더운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썩어가는 살을 소생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1932년 여름, 전주에는 큰 수재가 발생하게 되어 많은 이재민들이 전주 다가공원에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가을이 되어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오직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만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해인은 이를 보고 자신의 필수품인 시계와 만년필을 팔아 새빵을 얻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얇은 옷단벌로 겨울을 지내는 딸이 안타까워 어머니가 보낸 속옷도 입어보지도 못한 채 모두 거리의 거린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조차 없이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방해인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짓기 위해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전주 시내 8천여 호를 가가호 방문해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마침내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도 고향집에 돌아가지 않고 전주 교회 시골에 야학을 열어 글을 깨치지 못한 농촌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해인은 한밤중에 돌아오면서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 들쳐업고 오곤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던 방해인은 결국 2년 만에 열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33년 9월 1일 개학식이 끝나고 병원에 입원했고 9월 16일에 24살의 그녀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전주 시내에 알려지자 온 시내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전주 서문박교회의 배은희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 사랑하는 양이여, 쌓이고 쌓인 일거리 두고 어떻게 참아 가셨는가. 그대의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던 전주를 그렇게도 쉬이 떠나시었는가. 고아를 업어주던 그대의 등에 짐이 무거워 가셨는가. 정신병자를 쓸어안고 울던 그대 가슴에 심장이 터져 가셨는가. 문둥병자를 어루만지며 울던 그대의 눈에 눈물이 다하여 가셨는가. 옷 벗어 거린 주고 추위를 못 견디어 가셨는가. 남의 짐 들고 가다가 팔이 아파 잠깐 쉬려고 가셨는가. 쌓이고 또 쌓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셨는가. 오 사랑하는 양이여, 오 조선의 청년들이여,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고아들과 정신병자, 문둥병자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모두 불태운 방해인의 삶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행적과 닮았습니다. 비록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2년이라는 짧은 행적을 전주에 남겼지만 그녀가 그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오늘날까지도 방해인 봉사단이라는 복음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부활과 영생을 이 땅에 살아내는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방해인의 삶은 24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불행한 인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부활과 영생을 지금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